그동안 제가 그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상당히 스트레스를 준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거의 깨끗하게 벗어난 것 같습니다. 벗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오늘 이 잠바를 입고 왔다가 벗지 못하고 잠바 입고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이 12장의 마지막을 달리고 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계사전이라는 것은 주역 전체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 설명을 그거를 해석을 다뤘다. 개는 매달았다 그런 의미니까. 그런데 그것이 상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상하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하가 어느 정도 형식이 같거든요. 그 문장의 구조가. 그러니까는 독립된 그 어떤 계사라는 장르를 두 사람이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상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이거 하고 있는 12장이죠. 이 12장은 상편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에 이제 엄청난 그 중요한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계사 상편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동안 뭐니 해도 어려운 우리가 이 국난의 시기를 당했는데 그 국난의 시기를 우리는 계사를 공부하면서 계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고비를 넘겼다. 이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군데 제가 최근에 좀 출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계사를 같이 공부하는 도올TV, 후즈닷컴 이 도올TV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제가 이렇게 가끔 외출을 이제 하면은 뭐 식당에 가든지 그러면은 그렇게 많은 도올TV 독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대해서 이렇게 공경심을 표현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세계에서 유례를 볼 수가 없는 어떤 도덕의 나라라는 것이 제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교보문고를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그 상식이 종합 11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10위권은 안 들었어도 지금 11위에 올라가 있는데 거기 얘기가 이 책은 조용하게 있다가 자기 힘으로 11위까지 올라온 기적적인 책이다. 뭐 이렇게 써 있던데 정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것이 베스트셀러권에 진입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안 사신 분들은 이번 주 내로 이거를 구입해 주시면은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때에 일단 어떻게 탁 올라가 버리면은 그게 전파력이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파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사보게 되면 이 자체의 내용은 이것이 우리 시대 하나의 이 상식이라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이거는 상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비상식적인 이 사태를 냉길 수 있는 힘은 상식밖에 없는데 이 상식을 우리 민족이 확인해야 된다. 계속해서 예를 들면 뭐 하얼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봐도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그 뭐 피겨스케이팅은 최고의 그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데 춤추는 것도 그 뭐예요 로잔 콩쿠르든가 발레에 있어서 남자들까지 그렇게 세계 탑을 달린다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야말로 고조선의 기운이 이제 21세기에 발현되는 이 시기에 왜 그런 계엄이라는 엉뚱한 사태가 생겼냐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상식은 꺾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은 꺾일 수가 없는 거고 이 상식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인류사에 공헌을 했는지 이 민족의 우리의 상식이 얼마나 엄청난 공헌을 했는지 불상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이 건축이라든가 팔만 대장경과 같은 세계 제1의 장경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수집이 됐다, 판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우리 민족의 상식은 어느 경우에도, 어떠한 혼란의 경우에도 그 상식은 무섭게 발전을 해왔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 민족의 상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민족인가, 이거를 말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혼란적인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캠페인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좀 확신을 가지고, 내면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가 돌파해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독교라는 것도 보면은 소위 AD 1세기, 2세기를 통해서 엄청난 그 혼란의 시기에 로마 제국 하에서 유럽 전체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오는 그 상황에서 예수의 언행,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한 것이 아주 엄청난 파격과 새로운 모먼트를 준 것은 확실하거든요. 내가 지금 사실은 제가 도마복음이라는 그 자료를, 성서 자료를 제가 이미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인데, 그 영향권 하에서 나가 한마디 이 체노브스키 문서들을 연구하는 연구회가 세워져 가지고 신학자들의 모임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해가 3년 차인데 3년 차에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키노 스피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걸 쫙 보고 있는데, 이 도마복음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의 인류의 이 서구라파 문명의 1, 2세기의 그 지중해 연안의 모든 문화를, 로마 문명이라든가 이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이거 전체를 다시 조망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망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참 근본이 그쪽 동네에는 비상식적이다. 이게 비상식적이다. 그러니까 그 비상식 속에서 이 상식을 사실은 만들어 가려고, 세리와 뭐 창녀하고 같이 밥을 먹는다. 그 죄인인데 이게 되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나는 민중과 더불어 한다면 이런 계급적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거기다 예수를 읽어보면 감동이 와요. 그러면서 같이 그 세리와 창녀들과 같이 밥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는 걸 보고, 네가 어떻게 예언자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녀들하고 같이 그렇게 노느냐. 그럴 때 예수가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병든 사람이래 야 의사가 필요한 거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치 않다. 내가 이 땅에 온 거는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까 말 하나를 해도 말이야, 그 예수라는 사람은 그 보통 상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여기서 얘기한 거는 그런 예수의 상식이 반만 년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모든 한국인들에게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거기선 그 어렵게 그 신화적인 모든 판타지, 헤브라이즘의 신화, 헬레니즘의 신화, 그 다음에 뭐 중동의 뭐 아즈텍 문명부터 모든 것이 신화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그 뭔가 상식적인, 우리가 이 상식이 제자들하고 같이 가다가 제자들이 벼 이삭을 훑어먹는데, 그때가 일요일이었단 말이야. 안식일이었단 말이야. 훑어먹어. 안식일에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 안식일에. 근데 예수가 한 말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배고프니까, 배고프다는, 이거 안병부 선생은 뭐라냐, 배고프다는 사건이 제1위적이다 이거야. 배고프다는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해결하려니까 그거 훑어먹은 건데, 그러니까는 그것이 그 소위 기독교를 만들어간 이 아주 최초의 예수라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이에요. 지극히 상식적인 사람.
도마복음이라는 자료가 1947년인가 나일강 중류 정도죠. 거기에 있는 크게 말하면 그 지역이 나그 한마디라고 그러고 그게 나온 데는 체노보스키온이라고 그래서 나그 한마디 라이브러리라는 말도 쓰고 체노보스키온 문서라는 도 쓰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 말씀드리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는데 이 요한이라는 요한복음은 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열번서 예를 들면 예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마태복음은 족보로 시작하잖아요. 족보. 그 족보도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담 이브가 제일 먼저 나오고 거기에 멧돼손으로 예수를 놓으니까 솔직히 그게 신화와 이렇게 그 족보를 그렇게 엮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그러나 그것은 유대인들을 기독교 마태 공동체로 포섭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런 방식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최초로 쓰여진 복음서는 한 AD 70년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부셔지고 그 사태가 아주 민족적인 비극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서 AD 70년 이후에 최초로 쓰여진 게 마가복음이라는 자료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뭐 엄청 단박해요. 예수에 대한 전기 자료로서는. 그러니까 이 바이오그래피로서 마태, 마가 누가지. 마태, 마가, 누가가 있는데 마가 자료가 거의 마태라든가 누가가 복음서를 쓸 때 마가 자료를 그대로 놓고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 자료가 뭐 거의 마태 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 누가는 분량이 더 많겠죠. 이만큼씩. 마태와 누가 자료 중에서 마가를 뺀 자료 중에서 또 이 중에서 공통되는 거를 뽑아내니까 그거를 독일어로 쿠벨레라고, 자료라는 의미인데 그냥 그래서 쿠벨레라는 그 독일어로 자료라는 그냥 의미에서 새로운 자료가 이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해서 이 쿠벨레라는 게 Q자료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 Q자료라고 했던 게 이게 대단한 거죠. 20세기 초기에 독일 신학계의 그 자유주의 정신이라든가 이 텍스트 크리틱의 수준이, 그래가지고 Q자료라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빼냈는데, Q자료의 특징이 뭐냐? Q자료의 특징이 전부가 가라사대 자료다 이거예요. 예수 가라사대. 예수가 어디를 가시다가 이런 내레티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울부짖었다. 뭐 이런 서술, 디스크립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가라사대, 예수 가라사대. 그게 대표적인 게 뭐예요? 노노잖아요. 노노. 공자, 자활.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되, 근데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는지 전혀 몰라요. 노노에는. 그건 완전한 말씀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말씀 자료의 이 양식이라는 게 진실한 건가. 그러니까 공자에 대한 구라는, 공자 인생에 대한 이 말들이 어디서 쓰여진다는 구라는 논어로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후대에 사마천이라는 인물이 공자 세가를 쓰면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마태, 누가에는 이 마가에 이미 그 내러티브, 구라 자료들이 많아. 인생에 뭐 어디를 가시다가 뭐 배가 고파서 뭐 벼이삭을 제자리에 훑은 걸 보시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상황에서 이 얘기한 거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이 마가 자료를 뺀 마태, 누가의 공통 자료는 가라사대 자료였다. 그래서 그게 참 대단한 사건이라고 봤는데, 그 가라사대 자료에는 당연히 무슨 안전매개를 일으켰다든가 내러티브가 없으니까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기적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요번에 체노보스키온 문서가 완벽하게
Q 자료하고 같은 양식의, 그러니까 Q 자료는 가설적으로 한 건데, 이 도마복음 자료가 나오면서 뭐냐면 Q 자료가 사실이라는 게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Q 자료는 지금 Q 자료라고 부르지 않고 Q 복음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Q 복음서도 있었고 도마복음서도 있었고, 그것에 기초해서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졌고, 그 마가복음을 증보해서 마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 그러니까 제일 우위가 뭐죠? 이 Q 자료가 있고, Q 자료 이건 거의 공통인데 Q 자료보다 난 토마스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도마복음 복음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마가가 쓰여지고, 마가에서 마태, 누가가 쓰여지고, 증보판이죠. 마태는 증보판이에요. 근데 마태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서라는 게, 거의 뭐냐면 지금 유대인이라는 게 당시 기독교인이라는 게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문제되는 거예요. 그러나 초기에는 유대인들을 흡수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어떤 유대교적인 성격이 많아요. 디스크립션 하는 방식을 보면, 누가는 이제 완전히 헬라화된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만든 복음서예요. 이게 내셔널적, 민족주의적으로 냄새를 피면은 기독교가 안 된다. 그래서 했는데, 이것과 전혀 다른, 난 요즘 뭐냐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라는 그 문어는 진짜 이거는 기발한, 정말 이건 진짜 기발한, 이미 요한복음에 오면은 기존의 복음서의 그 예수의 이 언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만듭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뭐냐면 기존의 이 복음서와 다른 아주 그 영성의 어떤 새로운 뭐를 이렇게 주는 복음서지만은, 거꾸로 이렇게 보면은 가장 인간적인 또 예수를 자유로우니까 기존의 틀을 완전히 부셔놓고 완전히 새롭게 쓴 거예요. 사실 요한복음에는 마지막 무덤에 가는 장면에서도 마지막 정확하게 앞에서는 누가 갔다는 만나는 게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게 다 이미 복음서로 내려가는데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마지막으로 새벽에 가잖아요. 앞에서는 전부 빈 무덤이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갔을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사모하는 인간 예수를 놓고, 근데 거기 문지기처럼 허연 옷을 입고 거기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는.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었는데 왜 없죠? 그랬는데 나를 보라 그러는데 딱 보는 순간에 라보니 그러니까 사랑하는 님을 발견을 한 거지 거기서. 그러니까 라보니 그 외치면서 그러니까 그냥 달려들어서 꽉 안기려고 그러니까 나를 만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런 장면 같은 게 이렇게 보면은 읽다 보면 눈물이 나와요. 그만큼 요한복음은 모든 게 이게 생굴한데, 뭐냐면 아주 리얼하고 그 예수라는 인간의 아주 다면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라는 거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이 요한복음과 이 도마복음에 어떠한 또 모종의 공통성이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많은 사람이 지금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영지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도마복음은 그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마복음을 어떤 성격의 작품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제가 요새 고민을 하면서 또 하도 많은 자료들을 또 옛날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보다가 이건 좀 새롭게 한번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 모든 이 소위 세계, 오늘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이 기독교라는 것까지, 이게 뭐냐면 몇천 년 동안 인류를
지금 가자를 그냥 완전히 박살내고 뭐 이 세계의 모든 소란을 피는 이 주데오 크리스티애니티라고 하는 이 과제 상황이 기본이 비상식이다는 거죠. 아, 내가 이번에도 우리 사회를 겪으면서 느끼는 거는 하여튼 이 구라도 생구라를 치면은 인간이 안 끌려갈 수가 없어. 지고한 우리가 달성할 수 없는 지고의 구라를 딱 만들어 놓고 그거를 그냥 사정없이 그냥 선포하면서 내리밀면은 안 당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거는 그것대로 내가 뭐 건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상식을 회복해야겠다. 우리가 우리 민족의 상식을 되찾고 그 상식 속에서 기독교의 그 상식을 살려내야 된다. 근데 그 기독교의 상식의 원본이 뭐냐? 도마복음서라는 거예요. 도마복음서. 이 도마복음서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뭐 예언도 없고 치유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거는 여기 이 공간복음서에서 만들어진 드라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가 없는 이 토마스는 그야말로 어떤 영험스러운 인간. 근데 그 영지라는 걸 갖다가 이것도 뭐냐면 인간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상당히 중용적인 테마가 여기 여기에는 도마복음서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는 우리 민족의 상식을 가지고 기독교를 변화를 시켜야 한다. 근데 그것도 기독교 자체에 내재하는 도마복음서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그거를 밝히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걸 밝히게 되면 마가복음도 깊이 있게 이게 밝혀질 수 있고, 그러고 요한복음도 더 매력적으로 얘기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계 사상의 어떤 총화, 그걸 상식 위에 인류 사상을 재건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요즘 가지고 이것저것 고민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요 다음 얘기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거로 끝나기로 하겠습니다.